안녕하십니까. 성경인물 잠깐 탐구의 정필한 집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누구를 만나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오늘은 야고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둘이 있는데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만나볼 제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형제관계가 확인된 제자가 두 쌍이 있는데요. 하나는 안드레와 베드로가 형제였고 또한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입니다. 오늘은 이 야고보에 대하여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야고보에 대한 계율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야곱이라고 표현이 되고 헬라어로는 야고보라고 표현을 한다 합니다. 이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이랍니다. 야고보를 말할 때 그 세베대를 꼭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아버지 세베대와 살로메는 그 지역에서 꽤나 유명한 그 지역의 인사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세베대는 어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꽤나 부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베드로를 부를 때 보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했는데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불렀을 때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합니다.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아마 아버지 세베대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 수산업 사업자 그런 형태로서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베대에는 종교심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 아들이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했을 때 흔쾌히 보내준 것을 보면 세베대가 종교심이 있었고 또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메시아가 혹시 아닐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두 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막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살로메를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 이후에 살로메가 그 마리아와 함께 여생을 보냈다 합니다. 우리가 그 야고보의 출생지와 생활지를 잠깐 살펴보면 아마 갈릴리 지역에서 출생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지역에서 그 어부로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고보의 성격은 성경에서 나왔듯이 야망이 크고 충동적이고 그리고 비판과 정죄를 서슴지 않는 성격으로 보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런 상당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던 제자가 아니었나라고 그렇게 성격을 판단해 보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언급하신 것을 보면은 아마 그 동생인 요한과 함께 야고보가 같이 많이 다닌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요한을 언급했던 부분과 야고보를 언급했던 부분이 많이 겹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급한 성격 때문에 보아노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듣기도 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기도 했고 또한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시면 저에게 좋은 자리를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청탁을 한 부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야고보는 성경을 기록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의 주요 생애에 있던 사건들을 보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주요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주요 제자라 말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제자를 말하는데 그 변화산상에 정말 그 사람이 그 상상할 수 없는 형체, 그 빛나는 형체로 변화하셨을 때도
그 야고보가 같이 있었고 야류의 딸을 살릴 때에도 야고보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불같은 성격 때문에 그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의 전도를 듣지 않고 배척을 하자 불같이 화를 내면서 저 사마리아인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 멸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왜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왜 예수님의 전도를 듣지 않았다고 그래서 불을 내려서 멸하라고 할 정도로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했는지 우리가 여기서 잠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유대인들의 어떤 민족적인 특성이 거기에 나타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젊은 측근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부과했던 노역보다 더 심하게 하자. 그렇게 막 건의를 하니까 르호보암 왕이 그 말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노역에 반대하는 반감을 품은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델과 단에 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인도할 신이라 말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단일 민족, 그 순수 혈통에 대한 정말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사마리아로 넘어간 이후에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어서 민족적인 혈통을 망가뜨렸고 종교적인 자부심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나 돼지, 사람으로 취급 안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민족적으로도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하는데 이들이 거절하자 아마 자존심이 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 개나 돼지보다 못한 저 사마리아인들이 감히 우리 선생님의 그 전도를 거절해? 저들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멸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존심이 상해서 그들을 그렇게 정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런 편견을 갖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선교지를 보면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합니다. 이베리아 반도는 지금의 유럽 남서부, 스페인, 포르투갈을 포함한 그 반도라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순교는 AD 44년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목이 베이는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순교가 나온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 당시 사도행전 12장 상황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엄청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막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막 흥왕하자 아마 정치적인 위기를 느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리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뭐라고 그러죠?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고보를 제일 먼저 참수한 것을 보면 아마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가 가장 왕성하게 가장 정말로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우두머리같이 보이는 가장 열정적으로 보이는 사람을 잡아 죽여야 그들의 길을 꺾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다고 말하지만 그 다른 제자들은 어떤 외경이나 전승에 의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한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순교를 한 모습은 야고보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통해서 그 첫 번째 순교가 이어진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에 대한 후세의 증거를 보면 야고보의 유해는 처음에 예루살렘에 안장되었다가 정확히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 합니다. 그러던 중 9세기쯤에 하늘에서 한 별빛이 비추었는데 그 별빛을 따라가 보니까 야고보의 무덤이 거기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의 유해를 에스파냐 서북부 갈리시아 현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성당의 2장에서 거기에 그 대성당을 짓고, 지금까지도 그 야고보의 무덤을 많은 사람들이 돌아보면서 그 야고보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열정을 본받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서 야고보의 축일을 7월 25일로 지키고, 동방 정교에서는 4월 30일로 지키고 있다 합니다. 야고보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그 상징물들이 있는데요. 책, 칼, 외투, 가리비, 모자, 지팡이, 자루, 호리병 등 야고보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그 상징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리비가 왜 야고보에 대한 상징물이 되었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야고보의 시신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두어다가 배에 태우고 뛰어 보냈다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를 태운 배가 이베리아 반도까지 무사히 떠내려왔는데 그 배에 온통, 그리고 야고보의 시신에 가리비가 도덕도덕 붙어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시체가 썩는 것도 방지했고 배가 침몰하는 것도 방지해서 야고보를 상징하는 상징물로 가리비가 그때부터 전해지고 있다 합니다. 야고보는 수의사, 약사, 순례자, 스페인 과테말라 이런 쪽에 수호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의 계율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야고보가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말을 어떤 말을 남겼나라고 살펴볼 건데, 불행하게도 야고보가 순교하기 전에 남긴 말은 아직까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편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와 성령 받은 이후의 상황 얼만큼 많이 변화되었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요한편에서 살펴보았는데, 오늘 야고보 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있던 사건 중에 정말 큰 사건 중에 하나가 권력 다툼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권력 다툼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고, 그 권력 다툼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나를 살짝 살펴보면서 야고보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다니시면서 아마 예수님의 야고보와 요한과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 성경에서 내가 죽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 상황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내가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로 보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곧 임박할 죽음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자기의 고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슬쩍 와서 청탁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이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아마 요즘 우리들의 말로 하면 아마 복장이 터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상황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 살로메를 데리고 와서 자기에게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우리에게 한 자리씩 주십시오, 이런 청탁을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가관입니다. 아마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예상하건대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끼리 막 멱살잡이 하면서 싸움이 일어났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이 상황을 보다 못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교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누구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쫓아다닐 때 무슨 권세를 얻을 줄 알고 너희가 나를 쫓았다면 그게 아니다.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다. 그렇듯이 나를 따르는 사람은 또한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섬김이 너희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제자들의 권력 다툼이 일단락이 되는데요, 야고보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냥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 정권을 대항할 한 임금으로 생각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한 자리,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만큼 나에게도 어떤 권세가 생길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것이고 내가 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이고 하늘나라에 올라갈 것이고 성령을 내려줄 것이고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이 진정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깨달은 이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변화받기 전에 제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구했고 자기들이 가지고 싶은 것을 구했고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변화받은 이후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고, 정말 이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바치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12제자, 이 제자가 우리에게 미친 엄청난 영향을, 그들이 행했던 엄청난 복음의 사역을 우리 입술로도 지금 이렇게 칭송을 하고 있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를 거듭나게 하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어렵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도 어렵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옥에 갇히고 많은 사람이 핍박을 받고 심지어 야고보가 목이 베어 죽는 이런 정말 엄청나게 정말 위중한 상황, 무서운 상황, 용기가 없으면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제자들은 믿음을 지켰고 야고보는 기꺼이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올 2021년 우리 소망교회 표어가 열매 맺자라는 표어죠. 우리가 올 한 해 어떤 믿음이 있어야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야고보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이 자기의 인생이 된 그런 사람이 아마 열매 맺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야고보를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많은 야고보지만 우리가 그 야고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새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야고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다음에는 또 어떤 제자를 살펴볼까요? 기대하시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